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특히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잘 모르게, 우선순위. 우리의 생각 중에서도 삶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모르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는 일. 그리고 계속 바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사람들 보기에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 자기가 잘 모르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는 일은 뭐 또 중간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버려야 돼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이게 뭐 계속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삶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뭐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뭔가?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셨을까요? 복음 전파를 강조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도 뭐 별로 생각 안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전도한다고 뭐 되나? 전도 뭐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꼭 전도해라. 땅끝까지가 전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중요한 일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잘 분별해야 하고 그걸 분별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 바쁘기는 바쁜데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뭔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한 건 줄 알고 중요하게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뭐 별로 중요할 것 같은 것도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청소할 때 어떤 거는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또 써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버리기는 좀 아깝고 저는 샀기 때문에 안 버리려고 그러니까 또 조금 뭐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다 버렸어요. 아깝지만 다 버려서 솔직히. 그렇게 하니까 이게 공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버릴 것 같은, 뭐 필요할 것 같은 것도 다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거 버리면 안 됐어요. 옛날에 왜 안 돼? 옛날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은 안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우리가 공간이 중요해. 자기 방이 뭐 한 평, 두 평밖에 안 돼. 거기다가 계속 인터넷에다가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다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5년 전에 샀던 것도 아직도 있고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쌓아놓으면 안 되죠. 꼭 지금 내인데 중요한 것, 뭐 이렇게 성경 아니면 내인데 필요한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딱딱 놔둬야지. 필요할 것 같은 거 너무 쌓아두게 되면은 구석구석에 막 뭔가 막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우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렸습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딱 그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위해 살았고 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위해 살면 나는 완전히 큰일 났네, 속으로. 사도 바울같이 그래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네, 순교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순교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라 그래도 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면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것부터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안 되면 기본에 항상 내 성공, 내 미래, 내 가족,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면,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이기적인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이기적이 않는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삽니다. 이런 거 잘 모르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넣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뭘까요? 많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는데,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안 넣었지만 예수님인데 해로운 생각이 우리 생각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간증할 때도 그렇게 해요. 이 간증 이분이 큰일 났다. 염려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이게 가다가 이거 뭐 이렇게 웅덩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걷지도 못한다 그러죠. 차도 못 타고 비행기 타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염려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뿐만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에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 건강이 안 좋아. 내가 머리가 안 좋아. 딴 사람보다 나는 조금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와요. 이거 이래야 되겠나? 내 미래가 뭐 큰일 나지 않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우리 형님하고 동생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은데, 건강한데, 저는 몸도 약간 약했고, 성격도 까다롭고, 이게 지금 뭔가 잘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형제들보다. 그래 늘 약간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래가 어떤지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신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그게 삶에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계속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뭔가 안 풀린다 그러면 내 속에 복음이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간증의 이미영 우리 성도님도
인생이 계속 우울증, 뭐 힘도 없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연약하던 자가 힘을 내고 이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미영 간증자처럼 대부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쫙게 들으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이렇게 영광의 복음. 복음이 하나님이란 그 뜻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영광을 본다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본다는 뜻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광 영적 눈으로 본다 이런 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와 닿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해서 들었을 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게 해요. 습관이 돼야 우리의 삶이 바뀌지 그냥 뭐 말씀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우리 속에 안 들어요. 머릿속에 쓱 들어왔다가 쓱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다가 영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오고 그 복음이 씨앗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고 이 복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려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염려의 생각.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성격도 좀 안 좋고 뭐 이런데 이게 인생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귀가 안 집어넣어도 염려하고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기도하라. 뭐 그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안 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딱 제어를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딱 물리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 우리 속에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거,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염려될 것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제 인상이 좀 좋습니까? 그렇게 웃는 인상이 안 되죠. 저는 인상도 어떨 때는 좀 날카로워요. 어떨 때는 좀 뭐 성격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머리도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당하게 만들었다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격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혜가 좀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적당한 좋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강을 주셨고 적당한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근신하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영적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반대로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분별해야 돼. 내 미래에 대해서, 내 현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도현이 같이 건강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반대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야, 오늘 하루도 내가 지금 뭔가 잘할 수 있을 건가? 내가 지금 오늘 아침도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건가? 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건가? 이런 염려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삶에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안 그래도 염려 조금 나는데 염려를 하게 되면 악한 자가 딱 잡아먹어버려요. 악한 자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종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뭐 좀 잘 못해도 그것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자기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으면 뭐야? 생계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굶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집에서 자꾸 먹으라 하는데 저는 입이 짧아가 많이 먹지도 못해요.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근데도 우리는 생계가 혹시 내가 뭐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계는 하나님께,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옛날에 그 얘기해야 되는 말해야 되나? 헌금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늦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가정에 물질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딱 헌금을 제대로 딱 냈습니다.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일하면 일한 만큼 소득이 있고 그냥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걸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세요. 보이지 않는 그런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마귀는 염려를 주고 마음에 말씀을 빼앗습니다. 말씀을 빼앗어요. 어떤 말씀을 빼앗냐면 예수님, 우리 특히 성경 말씀 전체를 얘기하지만 특히 우리 복음, 우리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넓기 때문에 복음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이란 말은
저는 항상 두 가지로 설명해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구원은 현실 구원을 얘기합니다. 현실의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 구원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 영에 들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마음을 듣는 자는 더 잘 듣게 된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이렇게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염려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만들어요. 순서가 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이런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삶은 자꾸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의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하고 실천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삶이 점점 분별력이 있어지고 삶의 어떤 습관도 좋아지고 삶의 어떤 성장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분별력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염려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내가 뭘 지금 신경 써야 되는지, 뭘 좀 덜 신경 써야 되는지, 이게 뭔지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행동도 해도 뭐 삶이 안 좋아지죠. 분별력이 있게 되면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것들을 딱 알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고 이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뭐냐면 그 가정의 축복이 있고요. 개인의 축복이 있고요. 그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그 위에서 정말 빛을 내려주는 것처럼 실제로 축복을 내려줘요. 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여요. 봐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막 배가 가는데 이 배가 열심히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은 반대로 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뒤에서 바람을 계속 불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삶이 왜 힘드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내려. 축복 내려준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 어려운 일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점점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잘 됐다 못 됐다가 계속 잘 됩니다. 계속 잘 된다 그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뭔가 풀어주는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뭔가? 이거는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내 가족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부자씨나 도현이인데도 신경을 좀 많이 쓰지만은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예수님께 좀 맡겼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셔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래서 우리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짜로 삶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삶의 자유함이 없어요.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물질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가족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생명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진리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삶에서 진짜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염려가 아니고 평강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에서 아침에 시간에 딱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약간 길게 아침에는 아니면 저녁에 좀 길게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한적한 시간에 꼭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뭐 30분, 1시간 우리 아침 기도 나온 분들은 보통 1시간씩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는 영적 전쟁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승리하고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켜서 늘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